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대하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애굽에 앞서 유월절 규례를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허락하셔서 장차 성막을 지을 예물들을 취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을 떠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 함께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이 임하였던 그 밤에 출애굽하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길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라암셋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로부터 허락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430년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애굽으로 내려올 당시 야곱의 가족은 불과 70여 명에 불과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60만 명 가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만 계수하던 바에 따라 유추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약 300만 명 가량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수백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문이 지난 43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또 아들 이삭에게 허락하신 언약,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성취였고 또한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22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며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게 되면 반은 이루어 놓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한 일이라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오늘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작은 이미 끝이고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완성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는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은 곧 완성이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100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속담과 같이 50%의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100%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신이 시작하는 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속담에 빗대어서 이야기해도 기껏해야 50%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바로 1만의 의심이 없는 100%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돌아보면 결국 이 50%의 확률과 100%의 확신의 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내 생각과 뜻으로 시작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인가가 우리에겐 늘 갈등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살림이 모처럼 모여서 함께 살림 모임을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살림 가족 중에 이런 나눔을 해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육아로 삶과 마음이 지치다 보니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는 나눔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나눔 이후에 함께 서로의 구원의 확신과 또 평안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기도하던 가운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그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 있다가도 순간 의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영혼이 바로 우리들이며 결국에는 50%의 확률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자리로 인해 지치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은 열어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신앙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출애굽의 성취감에 고무되어서 가나안을 향한 승리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관이었을까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을 굴복시키고 또 그들을 뒤로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녀들과 가족의 손을 잡고 가축들과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요,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보여주었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다 함께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 그 급박했던 상황에서도 그릇에 싸서 어깨에 메고 온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서 먹습니다. 이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순종하는 백성들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430년의 고난의 행군을 마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바로를 향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이미 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은혜로 인해 이제는 불신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덧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70명의 한 야곱 가문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난 후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평범한 한 가문을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야곱의 가문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을 굴복시키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오늘 말씀과 같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1.1에 틀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순종으로 신앙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셔서 여호와의 군대라 불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여호와의 군대들임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안주할 백성들이 아닌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여호와의 군대들임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그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었지만 아낙 자손들이 가득하며 우상 숭배와 제약이 가득하였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받은 군사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좀 거창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땅을 선택한 것은 롯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롯과 그의 가족을 그 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그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그 땅의 거주민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그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삶이 아닌 그 땅의 세속의 문화에 융화되어 우상 숭배하며 동성애에 물들어 그 땅의 거류민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롯과 그의 가족이 그 땅에서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그들조차도 심판의 칼날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었습니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유혹과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롯은 오히려 그 땅에 융화되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야 하고 풍성한 은혜의 샘이 되어 푸르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터이고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위로와 소망을 꽃피우는 여호와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분의 말씀과 뜻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군사들이 되어 이 땅의 죄와 절망을 이기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그리고 나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며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숫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할례를 명하십니다. 다 함께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던 밤입니다. 그때에는 애굽의 가정이나 이스라엘 가정이나 상관없이 그리고 가축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하심에 온 애굽의 백성들은 크게 부르짖어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을 면한 애굽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모진 확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이스라엘의 탄식이 애굽 백성들의 탄식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을 기억하여 앞서 명하신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명령하신 그 유월절 규례를 다시 설명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 절기를 꼭 지켜 행하야 함을 말씀하신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에 대한 강조를요, 무려 12장에서만 3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명절에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친척 형들에 비해 나이가 어렸고 또 아직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저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형들 옆에 서 있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의 분위기입니다. 분명 기분 좋은 명절이라 온 가족이 모여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도 한참을 제사를 준비하던 큰 어머님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시면 온 가족이 그 순간부터 옷을 고쳐 입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한참 떠들던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모두 진지해져서 조용하게 제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온 가족이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는 데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돌아가신 어른들을 기억하며 추억하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그 제사에 참여하면서 또 어른들께 배우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 가족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된 광야로 인도하며 내시면서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이 밤을 기억하여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규례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힘든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고 또 위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매주일 하지 않으면 부담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아 드리는 형식적인 예식이 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회복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또 나에게 기도의 자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나의 소원과 필요를 구하는 주술적인 시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감격의 시간입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지치고 긴장이 풀어지는 요즘 나의 예배의 자리를 또 나의 기도의 자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소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고 다소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는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 예비하고 계획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시며 또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충만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50%의 확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100%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구원함을 누린 주님의 군사들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군사들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융화되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50%의 확률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의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